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는 목사님 휴가로 목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고 사랑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사건들은 알면 알수록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더러운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저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소망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죽은 소망들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죽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고 우리가 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주 안에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다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됨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된 성도는 세상에 정착을 하지 않고 세상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그네로 그 인생을 살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내며 믿음을 배웠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으며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정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외롭고 고달픕니다. 이러한 고달픔을 아시고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나그네로서 살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가 세상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스스로 나그네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나그네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구원하신 영혼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고달픔은 자주 저에게 변명이 되어 왔습니다.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건이 많았음에도
더욱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 하는 변명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하늘의 하나님 나라 집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정착을 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겉면의 말씀대로 힘을 내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뒤에 12절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힘써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12절에서는 이방인 중에서의 행실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본래 육체적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나 우리에게 이방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씀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선한 행실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책잡힐 행위를 하지 않는 선한 행실입니다. 세상의 윤리에서도 흠잡힐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말씀이나 20절에 자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말씀은 이러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의 일을 하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일을 하였고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행위를 함으로써의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성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할 때에라도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끝까지 해내는 내용과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일이나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하신 이유는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오시는 날은 각 주에 심판하시는 날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비방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서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성도들의 살았던 것이 옳았구나 하고 알게 되어도 그들이 그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혹 그 전에 비방하는 이들이 성도들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 돌아오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써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이 한 주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어 흔들리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어 살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집에 다 들어가 살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